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20대이던 시절에 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철들고 나면 정말로 안 바뀌는 것 같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하셨는데 사람들을 오랜 시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안 바뀐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저 모습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30대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말을 바꾸셨습니다. 사람의 천성은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20대 때는 철들고 나서부터는 안 바뀌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제가 30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정해져서 안 바뀌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람이 정말 안 바뀌는 것 같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이 뒤바뀌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바뀐 그 역사. 무식하고 교만했던 시몬이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 교회와 주님을 섬긴 베드로로 변한 역사. 또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으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던 야곱이 온 사람들을 품는 이스라엘로 변한 역사. 아버지와 형들까지도 무시했던 요셉이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한 요셉으로 변한 역사. 이 밖에도 성경 안에는 진실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서라고 불리는 고백록이라는 책도 그 저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변화되는 과정을 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실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이야기나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은 고사하고 내 자신만 보더라도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멀리 있고 내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은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 나만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닌가?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매 순간 생각해보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변화돼서 겉모습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겉모습이 변화돼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웃는 것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얼굴까지 기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웃다 보니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사람이 바뀌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 시도해보는 것은 마음을 바꿔먹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좀 변하고 싶어. 마음을 바꿔먹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시도를 합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면 이처럼 마음을 바꿔먹자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보문고, 한국에 있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를 지금 바로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이 가득 차 있어요. 멘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통찰의 시간. 나는 나를 바꾸기로 했다.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 이러한 책들로 베스트셀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이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으로 작심삼일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3일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정말 마음이 마음대로 되면 마음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마음을 막 바꾸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겉모습을 바꾸어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시도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절을 배우고 매너를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법도들을 배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런 사람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찬솔이 이은이한테 한국 어른을 만나면 꼭 이렇게 인사하라고 아주 세뇌하듯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배꼽에 손을 넣고 90도로 인사를 해라. 그게 한국의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어른을 공손히 여기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가 생기고 경륜이 생기게 되면 먼저 겉모습을 다스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을 잘 다스려서 마음까지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잘 두르고 겉모습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죠. 삶의 자세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절을 따라 날씨가 바뀌게 되면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잘 변화시키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들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철든다는 말이 계절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형편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서 자기의 겉모습을 잘 대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우리의 속마음을 온전히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밝게 웃고 있으면서도 속은 마음이 문드러지는 모습을 어른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쉽사리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의와 공손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자 했는데 겉으로만 공손할 뿐 실제로는 상대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 보면 항상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존경하는 장관님.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겉과 속의 다른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싸한 사람이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때때로 바닥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옛 모습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튀어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겉모습을 통하여 바꾸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참하다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늘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변화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이 변화되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잠깐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묘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주님께서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조금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과 주장을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그러기 싫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사실은 단단히 잠겨 있어서 매번 주님이 앞에까지 오시는 것은 허락하지만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망설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변화를 결단했다 하더라도
매번 다시 미끄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다가 실패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을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만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바꾸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직 겉모습만 살짝 바꾸고 그것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 속마음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겉을 바꿔서 어떻게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어 결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일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방인 아내를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꿔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이러한 것으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겉모습이라도 한번 내가 바꿔보려고 이렇게 시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때때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포스터를 가져왔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보셨으면 연륜이 좀 있으신, 그때 90년대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거대한 운성이 지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구로 다가오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운석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군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핵미사일을 전부 다 모아서 운석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운석에 핵미사일을 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과학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핵미사일을 겉에 탁 쏘면 겉모습만 부딪히고 껍데기만 벗겨질 뿐 실제로 이 날라오는 행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구인들이 이 행성에 가서 그 행성을 뚫고 들어가서 그 행성의 중심부에 폭탄을 설치해야 됩니다. 중심부에 폭탄을 터뜨려야 이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게 되지 겉을 때려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바꿔서는, 겉의 모양을 살짝 바꿔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폭발을 일으키셔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실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조금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녀보겠다, 내가 조금 기도를 열심히 해보겠다,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주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삶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스케줄 가운데 한 부분에 예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내 주님을 내 삶의 내 존재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일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에 진지하게 내 인생을 걸어야만 합니다. 진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지할 때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건 마음으로써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씀,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저 교리로만 들리게 되면, 이것이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만 들리게 되면 그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믿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마음의 왕좌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이끌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서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아무리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걸 잘 증명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진실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늘 간구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사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린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며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찔러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세계 중심으로 들어가서야만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가장 깊은 자리,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운전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그러진 나는 점점 죽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나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빚으신 새로운 나가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산세베리아를 키우고 있어요. 누가 예전에 주셔가지고 키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분을 갈아가지고 마른 잎들을 다 잘라내고 요만하게 잎들을 한 요만하게만 남겨뒀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주고 어떻게 좀 잘 자라 살아날 수 있나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먼저 생각하기에는 그 작아졌던 게 다시 이제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원래 있었던 산세베리아 잎들이 점점 다 말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잎을 틔우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cm 정도 자라났어요. 새로운 잎을 틔우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산세베리아 잎이 쭉쭉 뻗어나가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될 때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대했던 나, 예전에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나,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는 어느 순간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나를 내 안에서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 삶에서 키워나가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죄악과 헛된 길들을 찾아가던 나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따르는 새로운 나는 점점 더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던 나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놀라운 영광의 인생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칠리 크랩집을 간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가장 큰 명물이 칠리 크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여행했었는데 가서 굳이 그 칠리 크랩을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칠리 크랩집 그 이름이, 그 상점, 그 식당 이름이 뭐였냐면 노사인 보드였습니다. 노사인 보드. 근데 그게 원래 노사인 보드였던 게 아니라 그 칠리 크랩을 시작할 때 주인장이 간판을 안 달고 장사를 했대요. 간판 없는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냥 노점.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칠리 크랩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우리는 원래 간판이 없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간판이 없으니까 노사인보드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칠리 크랩집은 노사인보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싱가포르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봐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전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칠리크랩처럼 맛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칠리크랩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 나누게 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주님 주님으로 초대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빚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주님의 진리가 잘 드러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복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백함을 받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향기 드러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음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도 함께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이 신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뭄과 홍수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마음의 중심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히 변화될 수 없는 그 변화가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찬양하며 주의 놀라운 복을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마음의 왕좌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화평과 기쁨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앞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모든 만남과 가정과 아버지 일터의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길들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귀한 어린 자녀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극기가 자라나며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늘 주님 아버지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화평함으로 도와주시고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하루하루 든든히 세움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더불어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바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귀히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장소를 허락해 준 아버지 신학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홍수와 가뭄으로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애통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